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곳곳에 행해지는 악인들의 그 인한 강구와 경고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거짓이 만연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시대이기 때문에, 네피림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알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행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거짓이 만연한 그 시대에 만약에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세대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비참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진짜 비참한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답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오시는 그 날까지 사단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있다면,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시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내려야 될 답인 겁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환난 날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냥 진짜 답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언제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갈등과 위기가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이 있냐는 겁니다. 마귀는 오직 예수에 대한 이 답을 모르게 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실패를 줍니다. 그 실패 속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실패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또는 성공이라는 걸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오직 예수만 모르도록, 여호와의 구원을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도 문제가 아니고 실패도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정확히 안다면, 그렇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이 오직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답,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답, 이 답이 있냐 없냐 이게 모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 가운데 답, 갈등 속의 위기, 갈등 속의 갱신, 그죠?
위기 속의 기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죠. 이 답이 없으면 내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를 이해를 못하기에 이기지 못합니다. 내 지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과 그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틀리게 깨닫는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계속 갈등과 고민과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답을 못 얻으면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해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린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상처를 주위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보자면 오늘 시편 12편에 다윗은요, 상처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거짓이 만연한 그 시대에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악인의 횡포가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께 집중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답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캐치 못하면 큰일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꼭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사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꼭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지금 현실이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그 현실인 겁니다. 자, 이 현실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를 바라봤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다윗은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이래서 놓치고 저래서 놓치고. 불평이라는 게 그건 겁니다. 여러분, 왜 불평이 오냐? 여호와를 놓친 겁니다. 왜 기쁨이 없냐? 여호와를 놓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호와를 놓친 겁니다. 우리는요, 힘든 거 어렵고 슬프고 상처 늘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육신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배고프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엄마가 먹을 걸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울어대는 겁니다. 오줌 싸고 울어대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육이기 때문에 내 육안으로 보는 거 외에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짜증내고 울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미워하고 그거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슬퍼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내 현실에 넘어서 있는 그 뒤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다윗 왕이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 보이는데 이 절대 불평이 아닌 겁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도와달 여호와의 도우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하소서 그 말인 겁니다. 지금 이러한 세상에 여호와의 구원만이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실패한 겁니다.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갈등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걸 발견하면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옆에서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는 그 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빼앗아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게 만들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록 마귀는요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뭘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봐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깁니까? 전쟁과, 그죠? 많은 사람들의 음모와 살해와,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를 찾았어요. 삶 속에서 매 걸음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이걸 찾은 겁니다. 나의 구원의 방패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못 말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이 없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이 답을 가지지 못한,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미 다 뺏긴 겁니다. 그거는 이미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네피림 시대가 뭘까?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 시대의 암울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야, 이거 앞만 봐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거예요. 왜냐?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대가 악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겁니다. 지금 다윗이 볼 때도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은 변하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타까운 그 시대를 보면서 다윗 왕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건한 자라는 그 문자적인 거는 인자와 사랑을 행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걸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경 말씀 어쩌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자, 이걸 경건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데 지금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보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악인이 보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자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악인들이 볼 때 막 신난 겁니다. 그죠? 봐라, 하나님 지키지 않네 라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데 계속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말입니다. 육의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영의 사람은 그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답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충실한 자,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 답이 없으면, 우리가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답이 없으면 계속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렇죠? 저희가 뭐 누구였습니까? 악한 자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마귀가 와서 계속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계속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하죠. 사람들에게 아양 떱니다. 그죠? 아첨은 사실이나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는 얘기인 거예요. 야, 너 정말 괜찮다. 근데 사실이 아니야. 그냥 요 사람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첨 맞습니까? 말하자면 저 사람을 붕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한 얘기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하와가 홀딱 넘어갔죠. 홀딱 넘어가서 남편 아담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전달한 겁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가지 마음인 겁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려니. 그렇죠? 자랑하는 혀라는 것은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기를 서슴지 않는 겁니다. 교만인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 겁니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죠? 우리 대화 가운데 은근히 말을 돌려서 남을 하고,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맞아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맞아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한다는 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뭡니까? 시기, 분쟁, 그죠? 원망, 불평, 불신앙, 그걸 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입술과 혀를 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그죠? 이 고대 그 시대는요, 이게 거짓말하고, 그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 거짓말한 자들에게 시행되는 형벌이 있어요. 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끔찍하죠, 이제.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첨한다.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하나님께서 끊으시리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걸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게 냅둬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나서는 순간부터 뭡니까? 그때는 또 다른 흑암 역사가 덮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악순환을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가문끼리 싸우는데, 그죠? 누가 누굴 죽이고, 여기서 누굴 죽이면 또 저기서 또 죽이고, 악순환이 끊이지가 않아. 안 끊깁니다. 왜냐? 자기들이 복수하려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게 냅두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게 가장 공의로운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정의가 오직 예수인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신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육의 사람들은 뭡니까? 오직 예수가 안 보이지. 그리고 육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생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기서 하나씩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심을 다윗은요, 늘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암울한 그 시대에 다윗은 뭘 봤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걸 봐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겁니다.
4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니라. 그 혀는 뭡니까? 아첨하고 자랑하고. 근데 결국은 다윗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 혀를 끊으실 것이다 그래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컷 나부려고 있는데 하나님 혀를 뚝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못 본다니까요. 악인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면 끝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한 손을 드사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천지가 진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이걸 알고 있냐는 거죠.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 나는 이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딱 지금 4절처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다 내 방법입니다. 다 육신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혀로 자기의 말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 혀를 끊어버리실 건데 그 다가오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혀를 날름거리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자기 건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거 생각하는 걸 어떡하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담기니까 뭡니까? 창세기 3장만 담겨져 있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상처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내 거를 알고 봤지만 이게 마귀 거라 계속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왜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남을 미워하고 어떤 사건을 벗어나오지 못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해방을 얻게 되죠. 자유함을 얻게 되십니다. 그건 뭐냐?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 갈등 속에 갱신하게 되어지는 거. 위기 속에 기회를 찾게 되어지는 거. 아, 하나님의 것이 이거였구나. 그죠?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해야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 가지고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려운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되집니다. 마귀가 절대 그걸 놓치질 않아요. 성격이 괴팍한데도 처음 꼭 결정적일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가요. 그 왜 그러냐?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뭐해도 여호와가 나의 구원임을 알고 그 어려움 가운데 진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나의 선택이 여호와의 구원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답을 가진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진 다윗이 악한 자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열린 주둥아지로 말을 할 말 다 한다 뭐 이렇게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 건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 행동들 한 번씩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우리 게 아닌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은 우리 게 아니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오직 예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붙잡으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맞고 틀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맞는 일을 했는데 예수가 없어. 그게 지옥인 겁니다. 틀렸는데 예수가 없어. 그게 죽는 길이라고 말인 거야. 그렇죠? 아무리 틀렸는데 내가 예수가 있어. 그게 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구원 되심을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못 이깁니다. 내 생각 붙잡는 순간에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라 그러죠. 그때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붙잡을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오직 예수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오늘 우리 1부 때도 이 얘기를 좀 다룰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라. 이미 멸망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멸망을 받은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다, 그 부분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시작을 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 무너졌다고.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너지는 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무너지는 현실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가 없다면 그게 무너진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여호와의 구원을 놓쳤다면 그게 무너진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라면. 내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악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악인들은 뭡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려? 그럽니다. 이거는 망할 소리밖에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야, 이건 망할 생각인데, 야, 이건 망할 소리인데, 모릅니다. 본인들은. 어떤 사람은요, 야, 그래, 이게 사는 길이야. 그렇죠? 그래, 이게 네가 사는 길이고 이게 언약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건 아무 문제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 그 별 의미 없습니다. 좋고 슬프고 기분 좋고 안 좋고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 답을 가져야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답을 요구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여호와의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 말이에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 막막한 세상, 거짓이 만연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위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악행이 만연히 일어난 그 현실 가운데 다윗은 뭘 봤습니까? 이걸 봤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미리 본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말, 그 끝을 봐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거 없는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이걸 봐야만이
결국 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기도할 수 없다. 그게 망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오직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망한 거라 그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좋고 안 좋고 기쁘고 슬프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권. 그래서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 큰 사고 났다, 그게 죽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갱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시는 중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답을 보지 못하고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그 갱신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망한 겁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진정한 슬픔을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냐, 이 일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냐, 사단이 노는 올무냐,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올무가 있다면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에만 본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세상이 거짓이 만연한 그 시대에 다윗은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봤다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행복입니까?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겁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모른다면 그게 지옥 아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옥입니까? 여러분 지옥입니다. 잘 먹는데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 버렸네. 못 이긴다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여기서 잠언서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 돈 많고 맨날 집에 싸우는 것보다 간식 좀 음식을 가끔 먹으면서도 행복한 게 나으니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말은 뭐 부자 되면 안 되고 가난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진정한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답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오는 행복,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게 바로 그 의인들의 결말인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냐? 여호와께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말을 모르고 시작을 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도 알고 결론도 아는데 야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라,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뭡니까? 모든 일의 끝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라고 말해요. 그 결론이 안 나니까 오늘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이 결론이 안 나니까 오늘 뭡니까? 방황과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황과 나의 갈등을 끝내시려고 문제를, 갈등을,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다. 다윗은 이 답을 진작 낸 겁니다. 6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100%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전하다 그 말인 겁니다.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어떤 변치 않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7번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해서 잘못된 틀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난 뛰쳐나가야 돼. 하나님이 가자 그러는데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이다 그럼 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게 맞았다, 저게 틀렸다. 속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맞고 틀린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저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이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각인. 그렇죠? 각인되지 않은 말씀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각인돼서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빠지고 우리의 계획 속에 빠지고 내 것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질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충실한 자가 끊어질 수 없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다윗 왕은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8절입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사람들 가운데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비열한 행동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배되어지는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악행이 만연하게 벌어지는 그 시대, 그죠?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노도다. 여길 봐도 악인, 저길 봐도 악인, 모든 악이 여기저기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시대에 득세해서 이 시대에 아주 날뛰고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낸 겁니다. 야, 악인들이 이렇게 들굴고 있구나, 그리고 끝낸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시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윗과 같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악한 자가 거짓을 만연해하고 악인의 행포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냐? 답니다.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냐? 다윗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고 7 렘넌트도 그랬으며 바울도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도 사실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CBDIP 연약을 딱 붙잡고 뭡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CBDIP가 그거라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언약을, 비전을, 드림을,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작품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그렇죠? 현실을 보며 오직 여호와의 구원만이 이 현실 속에서 나를 건지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여호와의 유일한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힘입는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 뛰어넘고 오직 속에 들어가는 참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행이 만연한 이 시대에, 거짓이 만연한 이 시대에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붙잡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오직 예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와 237 온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그 구원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